반갑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비가 오고 태풍이 거세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과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때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이때가 BC 7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가 망하기 한 100여 년 전에, 한 70에서 100년 전쯤, 아주 오래 전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유다가 망하기 훨씬 이전에, 고난 당하기도 훨씬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기,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를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때는 군사력이 다윗 왕 때와 버금갈 정도로 아주 강성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임금이 우시야 임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평화의 노래를 부르던,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 정조 시대, 세종 시대 이런 때와 같이 아주 강성부국, 강병했던 그런 때가 바로 우시야 임금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역시 선한 임금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은 그런 임금이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뒤를 이어 아하스가 왕이 되어지는데, 이 아하스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매우 선한 그런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선한 길을 걸었던 그런 임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증손자에 해당하는 그 요시야 임금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러다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요시야 임금이 먼저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런 임금이 바로 요시야 임금입니다. 이렇게 여러 선한 왕들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때에 태어난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언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과 나누어진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 그 장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난의 잔을 다 마신 이후에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큰일 난다, 잡혀간다, 그런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므낫세 임금 같은 경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동강내어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말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잘 된다, 좋아진다, 이런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망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평화의 때에 고난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징계를 당하고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세월을 맞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두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도 힘있게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앞쪽은 그런 고난에 대한 말씀이고 뒤쪽은 구원의 말씀,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희망 혹은 구원, 성공, 축복, 건강 이런 종류들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마음에 왠지 좀 꺼려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며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목적, 기도생활의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또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어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한국 땅에 이미 그런 기복신앙적인 설교로 비판이 많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혹시 동일하게 그렇게 듣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선뜻 말하는 게 꺼려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 혹시 우리가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하여 우리가 혹 놓쳐버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터부시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그렇게 한편만 말해진다면 그건 역시 기복신앙과 동일하게 잘못된 설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런 생명과 구원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복음 그것은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효하며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틀림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나 믿어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복을 빌고 구하고 요청하면 그냥 덮어놓고 구한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벗겨내시고 징계와 죄의 값을 지불하신 뒤에야 결국 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하여 노래를 하라 그렇게 명하시는가 하면 잉태하지 못한 너, 출산하지 못한 너, 상고를 겪지 못한 너요 노래하라. 아기를 낳지 못한 그를 향하여 노래하라. 왜냐하면 이제 아기를 많이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상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그들은 노래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음해야 하고 고통과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녀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하라.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이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가 끊어졌는데 경수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를 이을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기에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런 힘도 희망도 소망도 가능성도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이유도 또 노래할 만한 상황도 그런 희망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간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다짐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유는 덮어놓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하셨으면 노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안 돼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노래해야지. 노래할 이유가 생길 거야. 아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노래할 준비를 하며 몸을 들썩이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악과 상악을 움직이며 그렇게 노래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노래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면 이유가 이제 생길 것이기에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는 평생에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저와 우리 온 성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징계를 받아 먼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세월이 장장 70년입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포로지에서 살면서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한 때쯤 되어서, 다시 말해서 손자는 고향 땅을 보지도 못한 그 이야기를 점점 잃어버려 갈 때쯤, 그쯤 세월이 바로 70년 세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잡혀왔던 사람들은 모두 그 이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몇 명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세대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어쩌면 처음부터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이 자기들이 태어난 마치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흐른, 그래서 장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말씀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 또 일부 몇 명 남아있는 그 어르신들은 도저히 이제 걸어서 혹은 살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힘든 그런 세월이 흐른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의 모습을 살펴봐도 절망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성전은 70년 전에 무너져서 그곳에 들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 그곳에 정착을 하였고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고향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아름답던 과수원과 집들은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들은 이방인과 또 아수르에 의해 강제 결혼을 당하고 피가 섞이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무리 그 상황이 절망적이고 또 그 징계가 아무리 강하고 그 진노가 아무리 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계를 넘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방금 한계를 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물이 점점 차가워져서 온도가 내려가면 영하로 가까이 내려갑니다. 물이 점점 차가워지다 어느 순간 물이 아니라 얼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마실 수 있는 물이었는데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지자 그 이하로부터는 얼음이 되어서 이빨로 깨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마치 다른 질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몽둥이 하나에 점점 열을 가하다 보면 그 열이 200도, 300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나무에 불이 확 일어붙게 되어집니다. 나무를 태우게 되어지고 그 나무가 변하여 숯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발화하는 그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가리켜 한계를 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듯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 55년을 다스린 그 므낫세의 다스림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살짜리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데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려버렸던 그 산당을 고스란히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시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하여 경배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딴 데도 아니고 그 성전 교회 마당에다가 우상 불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어디다 두었냐 하면 그 성전 지성소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그 안에다가 들여다 놓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나님을 한번 마음대로 한번 유린해 보겠다. 대적해 보겠다. 하나님을 농락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며 12살 때부터 55년간 67이 될 때까지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대통령이 5년만 잘못해도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정권을 가진 왕이 55년간을 우상 숭배에 몰두하여 온 나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으니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태우는 그런 사수를 행하기도 한 그런 임금이 바로 므낫세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 엎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 아몬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몬의 뒤를 이어 8살짜리 요시야가 왕이 되어 31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신하들이 가져오자 그 율법책을 읽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그 앞에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끊어져 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하며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임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할 만큼 큰 종교 개혁이 요시야 임금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렇게 55년 동안 므낫세가 지저런 악행하고 31년 동안 요시야 임금이 행한 선행하고 이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그러나라는 이 말은 그 요시야 임금이 그렇게 잘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비록 그 요시야 임금이 그렇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했지만 므낫세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므낫세가 55년 쌓아둔 그 오물들을 요시아가 31년간 부지런히 치웠지만 여전히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삭힐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읽는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한 너, 출산하지 못한 너,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처럼 그렇게 아무런 희망과 또 기대와 소망,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노래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노래하라. 장막터를 넓혀라.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두방을 걷어내고 집을 크게 하라. 큰 집을 지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자식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저 오두막 하나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자식이 많아질 것이기에 큰 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고 그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멸절시킨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이방 땅에서 불러들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겠다. 다시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진노하시며 징계하시지만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이제 식구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큰 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포로지에 그렇게 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제 다시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큰 집을 짓기 위해서 긴 줄을 또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뚝을 튼튼히 굳게 박아 그렇게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릴 때 연을 날려보셨을 것입니다. 연을 바람에 실어 날려보내지만 그 줄을 꽉 붙잡고 있으면 가마득하여 가물가물 보이지 않는 그 연이 마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연을 날려보내듯 먼 바벨론 땅까지 날려버렸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70년인 세월이 흐를 동안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연을 날릴 때 연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손에 줄이 있다. 그 줄을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먼 바벨론 땅으로 연을 날리듯 날려버리셨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는 여전히 그 줄이 단단하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혹 줄이 끊어질까, 혹 그 연이 곤두박질 칠까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연을 당겼다 놓았다 그렇게 하며 연을 붙잡고 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도 그 이스라엘을 마치 얼레를 감아 그 실을 감아서 다시 연을 품에 안듯이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그런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고난 중에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버림받은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마저도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에는 가는 연줄이 붙잡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전기밥솥을 사용해서 밥을 하기 때문에 태우는 일이 별로 없지만 가끔 압력밥솥에 밥을 하다 보면 솥을 새까맣게 태울 일이 가끔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특히 찌개 같은 것 하다가 보면 태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김치찌개는 좀 덜한데 된장찌개를 태우면 참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아차 하는 순간 냄비가 새카맣게 눌러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미지근한 물을 가득 붓고 한 2박 3일 정도, 한 이틀 정도 물에 푹 담궈 두었다가 쇠 수세미로 빡빡 긁어냅니다. 그렇게 쇠 수세미로 빡빡 긁어내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죄로 눌러붙어 완전히 타버린 냄비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미지근한 물에 70년 동안 푹 담가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난이라는 쇠 수세미로 빡빡 긁어내어 마치 새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냥 나 못 쓰겠다 하고 내버리고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신형으로 그렇게 새 것으로 장만하지 아니하고 고생하며 그렇게 쇠 수세미로 씻어서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냄비는 결혼 때 혼수로 가져온 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것이라서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연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부대끼며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그런 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때가 묻고 찌그러져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깨끗하게 씻고 눌러 붙을 일이 있어도 쇠 수세미로 그렇게 긁어내고 다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혼인할 때 언약이 그 속에 여전히 서며 있는 그런 냄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새 것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하였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끼리 부부가 끝까지 잘 살아라, 그게 아름답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을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을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의지가 강해서, 나의 믿음이 강해서, 나의 결단력이 대단해서, 혹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떳떳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멀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는 척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던져 버리시기도 하고 멀리 두시기도 하고 징계하며 채찍으로 고난 중에 빠지기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기적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기적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절망적 상황이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적 상황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피할 길이 보이고 방법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가장, 그가 일생 살아올 동안 가장 희망적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기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요 하나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은 기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적을 기대하면서 내 맘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이 큰 위경에서 건져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형편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70년 세월이 흐르고 고향 땅은, 성전은 회파되어진 것처럼 그런 절망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좀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챙기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구약 중에 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이사야 52장, 53장을 한번 이렇게 옆에 견눈해서 보시면, 이사야 53장에는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52장, 53장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장의 상황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52장,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로로 타게 하신 후 갑자기 고레스를 통해 자유를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구약적인 시각으로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만큼 벌을 받아서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했다,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사야서가 이곳에 기록하였는가 하면,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음이 유다에만,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온 열국 가운데, 온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에 퍼질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54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 있는 자식은 유다를 말합니다. 남편 없는 자식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더 주께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이스라엘에만, 유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열방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퍼집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사람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 70년을 지난 후 그들이 무엇을 들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건축 자재와 재물들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들을 기쁘게 드렸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바벨론 주민들이 난데없이 나타나 자기 집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예물, 보물 할 것 없이 온갖 것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값을 다 받아서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성전의 각종 기물들을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금그릇, 주발, 불집게 하던 그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 이것들을 보관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고스란히 돌려주어서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가지고 가라 하고 그것마저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두 번째 손에는 그런 성전 기물들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물들, 그 보물들, 돈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시행하시는구나.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회당이 지금 우리 교회의 원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종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어디를 가든지 허락을 받아야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자의 신분, 자유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네 가지, 구원과 성전과 말씀과 자유자의 신분, 이것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무엇인가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과 말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유자의 신분, 그것은 기름 부은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징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54장의 위치를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라고 하는 그런 52장, 53장의 말씀을 이어 54장 잉태하지 못한 너, 출산하지 못한 너, 상고를 겪지 못한 너, 이것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세워질 신약 교회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구원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입술에 노래하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노래하라.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열방 가운데서, 우상 숭배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비록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노래할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너는 노래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구원의 복음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